마가복음 묵상 21번째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인데요. 이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고 또 제자들을 보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은 귀신도 내어 쫓고 또 병든 자들도 고쳐 주었죠. 그랬더니 14절에 보니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헤롯 왕도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그가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아니야, 그런 엘리야가 다시 온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아니라 그는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16절에는 보면 헤롯이 듣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내가 목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전체 문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이 드러나자 예수님이 누구냐에 관한 이야기가 사람들 가운데 이 논쟁이 됐고, 그죠? 그런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엘리야다, 또 다른 선지자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헤롯 왕의 주장을 길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4절부터 29절까지가 헤롯과 세례 요한과의 관계를 담고 있죠.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가 강제로 취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말에 찔리기는 했지만 참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죠. 그러다가 자기 생일 때 그냥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시니 그가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을 말하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이 살아온 사람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길게 쓰고 있을까요? 저는 이걸 가만히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도 보면 이 헤롯 가슴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가 죽인 세례 요한, 목을 잘라서 죽인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을 꼼짝 못하게 잡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선 일만 있으면 그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이구나. 이 헤롯의 마음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다가 제 기억이 한 가지가 났습니다. 저희 부부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이웃집에 아들 둘을 둔 부부가 살았습니다. 우리 태주보다 형들이었죠. 그 중에 이 큰아이는 아마 학교를 다녔던 것 같고 작은 아이는 유치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한 번은 우리 부부를 가만히 보고 그런데 아저씨 아줌마는 왜 예수님 안 믿으세요? 이 한마디를 우리에게 탁 던졌는데요. 그 한 말이 우리 가정 가운데 확 와서 꽂혔습니다.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 아내에게도 그랬더라고요. 지금도 그 장면이 그대로 생각이 나고 그 이후로 사실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인도하셨고 성경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셨거든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지만 그 아이가 나는 어른이었고 그 아이는 유치원생이었는데 아무 힘도 없었죠. 그런데도 그 말이 내 삶을 주장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사실은 세례 요한이 헤롯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헤롯의 마음 가운데 살아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목숨은 빼앗겼지만 그 인생 가운데 남아서 그를 늘 깨우치고 지적하고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잡혀서 힘없이 세례 요한처럼 죽었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모든 민족 가운데 살아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근데 그 육신의 부활뿐만 아니라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요, 예수님은 그 죽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이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을 보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소중한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 오히려 그들의 삶을 너희들이 전한 메시지가 복음이 주장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남을 죽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들의 영혼 속에 마음 가운데 살아있어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똑바로 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외칠 때 그것은 살아서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영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세상적인 이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